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신약성경 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가 끝나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낫빙, 이름하여 버려진 존재, 존재는 하지만 존재가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를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디메오는 왜 여리고 시작되는 지점이 아니라 끝나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여리고 입구보다 자살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여튼 마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갈 때쯤 바디메오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는 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셨고 이어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사회적 신분이 오늘날 세모소장격인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쉽게 처신할 인물이 아니었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왁자지껄하는 소리와 함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바디메오 귀에 들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죠. 그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바로 그 자기 근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호신을 다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렀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했을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기 치유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려주셨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딸을 가진 가난 여인이 그랬고요. 길가에 있던 두 명의 맹인들 그리고 오늘 맹인 바디메오 모두가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름 아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바로 그분이 다윗 자손으로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에 약속하신 능력의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 왕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를 비롯한 이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호칭의 칭호, 다윗의 자손이여, 영의 호칭, 다윗의 자손이여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소리질러라고 하는 단어는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던 그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어떤 소리였을까요? 꾸짖는 소리였습니다. 잠잠하라.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도 꾸짖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마다 그리 꾸짖은 것일까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그렇게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 이들에게 바디메오는 눈에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nothing 존재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었죠.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꾸짖는 것일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성공과 목표만을 향해서 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거침돌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을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에 몰입하면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욕망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등에 몰입하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요.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가시떡이 같은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그를 부르라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물러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을 꾸짖어서 잠잠한 마음으로 소리치지 말라라고 야단을 치는데 예수님이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서서 보고 계셨다. 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무리들보다 꾸짖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먼저 그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뭘 느끼시나요?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듣고 멀리 서셨던 주님께서 그를 부르라. 사람들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방에 있는 사람들 제거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태도죠. 특히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죠. 연약한 이들, 회개하는 자의 애통하는 마음, 그 눈물,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의 부르짖은 간구, 회개하는 자의 애통하는 마음, 정말 주님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도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나빙에서 becoming, 즉 되어가는 존재로 들어가기 위한 시작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직통기도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게 그도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가는지라. 꾸짖는 바람에 피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예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메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거죠. 50절 있죠. 읽어보죠. 시작. 메인이 곧을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보면 이 본문은 세 토막으로 잘라져 있어요. 메인이 곧을 내버렸다. 그 다음에 뛰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예수께 나갔다. 곧을 버렸다. 뛰어 일어났다. 예수께로 갔다. 이건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서 일어났고 달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날까지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옷을 벗는 동 마는 동 뛰어가는 동 마는 동. 그러니까 먼저 뛰어가는지 먼저 옷을 벗었는지 모르게 말이죠. 여러분 뭘 상상하게 해줄까요? 바디메오의 마음이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너무 감격해서 급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마가가 이 구절을 정말 그 바디의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문법적인 얘기지만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기도하고 찬송이 한 입에서 같이 나왔다. 기가 막히죠? 아니 입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기도와 찬송이 어느 게 먼저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그래서 찬송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헬라어로 쓴 본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나타내냐면 억울하다든지 너무 고통스럽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여기 기적이 일어났죠. 왜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가 그렇게 크게 부르짖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 35절, 45절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읽어야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니? 라고 하시면 즉시에 대답할 분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주 간절하게 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있으면 툭 튀어나와요. 바로 근데 36절 보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던지셨죠. 근데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대답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으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는 모습. 따라서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영광을 누릴 기대에 차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죠?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 보니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다가갑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그냥 흘려버리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얘가 뭔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보다라는 말에 힘을 주고 있어요. 볼라라는 말은 다시 보다 한데요. 단순히 보다라는 뜻을 넘어서 무엇을 안다, 깨닫는다라는 뜻도 이 단어에는 들어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말할 필요 없이 그는 단순히 눈이 떠져서 보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 특별한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을 보고 또 주님 알고 주님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에 은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 제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했지만 바디메오는 자기 같은 맹인도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어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사렛 주신 예수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 그렇게 그는 그분께 나가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겉옷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구에 구걸하기 위해서 그거 겉옷을 펼쳐놓고요. 그 앞에다 사람들이 돈을 던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 던졌다. 이제는 나 거지로 살짝겠다. 이제는 나에게 이거 필요 없다. 여지껏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자신의 모든 걸 버린 거예요. 뒤로 물러가 퇴로를 찾아냈어요.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레인 바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3년이 함께 살았던 제자들, 주님이 누구신지 아직 뭔가 부족하죠. 그런데 거리에 앉았던, 그래서 구걸하던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떠들어던 얘기예요.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떠다니는 소식. 떠다니던 소식. 근데 그 소식을 그냥 빗자루 흘려 들지 않고 가슴에 담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대. 예수님이 대단하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만났을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이것이 식어졌죠. 저도 그렇고. 이 열렬함이 간절함이 얼마나 식어졌습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의 몸짓을 하지 않으시고요. 말씀만을 그냥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여기서는 회복이죠. 너를 뜨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누구를 믿어준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쩐지 믿어지는 것이죠. 어쩐지 좋아지는 것이죠. 어쩐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쩐지 기쁘고 어쩐지 예수님이 좋아지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예요. 가슴의 문제. 사람은 머리로 믿으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믿는 데가 아니라 사고하고 비판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가슴은 느끼는 곳이잖아요. 사랑이 느껴지고 좋아지고 기뻐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는 것이지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머리에 대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고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내가 고칠 것 같으냐? 그러면 나으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고치를 믿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마찬가지고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의 약속과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획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아주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사람은 하루 한 시간 다 힘들어요.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보여주려고 행동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이분이 믿음으로 들어오려고 믿음의 문 앞에 섰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람에게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 바른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다니 야 생각하니까 현기증이 날 것 같아. 야 이 어림도 없는 일 아니야? 어떻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도덕적으로 사는 길이 절벽에 오르는 길이라면 믿음의 길은 절벽을 뛰어넘어 저쪽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제도로? 절벽을 뛰어넘어 저쪽으로 갈 수 있겠어요? 10번 죽어도 안 됩니다. 고민한 그에게 소리가 들려와요. 절벽에서 그저 뛰어내려라. 그러면 죽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설이다가 결심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밑에서 커다란 손이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를 받아서 저쪽 절벽으로 옮겨주더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입니다. 이 키에키오르 얘기를 각색한 거예요. 이 키에키오르는 윤리의 단계는 고통의 단계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는 웃음의 단계다. 라고 말했어요. 한번 허허 하고 웃게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더니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어본 사람은 이렇게 쉬운 걸 하고 웃는 단계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의 열차에 내가 올라탄다고 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저 올라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세계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여러분 바디면을 믿었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잘못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52절에 길에서 따르니라. 이거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완전한 의미가 정말 제자도를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제자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메인은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언제까지?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까지.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물론 12제자 공식적인 그런 제자로 이루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 그 길은 물론 힘든 길이었어요. 영광의 길은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따랐다는 얘기예요. 한 번 따르고 그냥 구경꾼처럼 가다가 되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을 믿었는데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드십시오. 주님에게로 걸어가십시오.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녁.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바디메오였지만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그런 바디메오를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따르는 사람을 같이 이끌어 주셨던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예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 주님께 내어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도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